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확진된 분들 또 가족들 모두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육신과 마음의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약함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하고 또 과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2045년에 이대로 가면 영생불사의 약이 나올 거다. 사람은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 이대로 추설하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거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 둘째는 기후변화. 역시 인간이 과학과 문명으로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역시 인간은 자연 앞에, 기후 앞에, 바이러스 앞에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약함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고 공간과 같아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과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공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죠. 근데 그 약함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컵으로 표현한다면, 빈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각자의 약함은, 이 약함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약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예배가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사역이 약해지고 인생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함이 뭔지, 부족함이 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특히 우리는 이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경제, 건강, 문화 전부 자영업자까지 뭘 경험하고 있냐면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런 약함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 능숙함이 없는 거. 내가 일을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공부를 하는데 전문성과 능숙함이 부족하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약함이라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 다음도 봅시다. 능한 자가 많지 않는다. 이 능력이란 말은 능함인데 다른 말로는 재산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뭐 누구처럼 어마어마하게 많다가 아니라 각자가 느끼기에 나의 재산이 부족하다, 없다,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 물질의 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다. 문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가문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태어난 자리가, 장소가,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이 처한 가정과 형편이 뭐예요? 약하다,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련함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전문성과 능숙함이죠. 나는 일을 잘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싶은데 남들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회사 상사에게 말합니다. 야, 너 그러려고 태어났냐? 이런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스스로가 또 그렇게 느껴요. 참, 나도 인간 구실 못하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미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또 볼까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무슨 거예요? 약한 거. 이 약한 게 뭡니까? 약하고 강한 게 다 뭐냐면 건강을 의미하죠. 오늘 이 자리에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 아픈 문제 때문에 코로나 격리가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각자의 질병으로 인해서 약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마음의 병이든. 이게 우리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나옵니까? 이걸 다 뭐라 하냐면 천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성경의 의미가 가족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아이거나 또 고아인 아닌데 나는 사랑이 있는데 부모님이나 가족이 누구도 자신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가족이 있거나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내 육신의 부모가 모두 하늘나라 가셨거나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가족이 없는 상황을 뭐라 표현하냐면 천하다 멸시받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고아이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 고아는 부모가 보호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멸시받고 천함을 받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에게 주는 약함들을 의미하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함은 뭐냐는 거죠. 이런 빈잔들. 여러분이 약함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물이 채워져 있지만 각자의 약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함이 어떤 사람은 재산, 어떤 사람은 뒷배경,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학벌, 어떤 사람은 인맥,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 어떤 사람은 육체의 병, 어떤 사람은 성격, 어떤 사람은 신분, 어떤 사람은 신앙,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특히 코로나19로 육신의 약함을 경험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모두 우리는 각자의 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만 이 약함 때문에 약해져요. 내가 약해요. 내가 문벌이 약하고 힘이 약하고 능숙함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자신감이 약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재능이 약하고 물질이 약하고 지혜가 약하고 다 약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약함이 뭐로 되냐면 약함 때문에 자꾸 약해져요. 약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자신감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인상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담대함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삶의 모든 열정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이 폭풍우 앞에 우리는 약함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해지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약함이 무슨 약함이든 그 약함을 가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약해지고 사역이 약해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몸이 약해서 힘이 들어요. 그러니 일도 못하겠고 기도도 못하겠고 사역도 못하겠고 예배도 못하겠고 그리고 나는 자신감도 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약함 때문에 약해지라고 약함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하게 된 것이 약해지라고 약함을 준 게 아니라 그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약함은 약하셨으나 못 박히셨으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계속 시작.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말구에서 태어났죠. 분만실이 없어서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하여튼 재워놨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 배경이나 출신이나 물질이나 그리고 삶의 여건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약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함 때문에 약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약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건강이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약해진 게 아니라 그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약함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근데 십자가는 너무 약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지금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요. 신분이 약해요. 학벌이 약해요. 재능이 약해요.
뒷 배경이 약해요. 내가 좀 이 아버지가 배경만 좀 좋으면 너희들 어려움을 처할 때 도와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약해요. 인맥도 약하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인맥이 약하든 배경이 약하든 건강이 약하든 재능이 약하든 그리고 신분이 약하든 학벌이 약하든 약함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 약함 때문에 눌리지 말라. 약함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고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나는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다. 나는 남부럽지 못할 가질 배경도 갖고 있다. 누구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매질도 당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도 겪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때문에 감옥도 들어가 본 사람이다. 나는 예수 때문에 돌도 맞았다. 나는 예수 때문에 아프기도 했다. 얼마든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육체의 가시.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창이다. 그리고 창이다, 말뚝이다. 바울에게는 이게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을 바울은 뭐라 표현했냐면 나에게 말뚝이 하나 박혀있다는 거죠. 이 말뚝을 없애달라고, 이 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만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이 질병만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그 사람만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주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 제발 좀 도와주셔서 이 고통을, 이 말뚝을, 이 병을, 이 사람을, 이 물질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에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은 뭐예요? 약함 때문에 약해지지 말아라.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 물질, 상처, 건강, 그리고 부족함,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해라. 왜요? 내가 약한 그곳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공간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약한 그 자리에 그 약함, 그 실수라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해요. 왜요 도대체? 누가복음 13장 6절 8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부터 웃긴 거예요. 한 사람이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도 길 걸어가다가 보인 게 무화과 나무예요. 농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화과 나무를 가수원에 심지 않아요. 왜요?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비유에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겠다. 여러분, 무화과는 천한 나무예요. 약한 나무예요. 약점투성이에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딱 우리 같죠.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아프고 아이를 돌보고, 그런데도 보면 뭐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꼭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요? 이 농부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겠다. 기대. 말도 안 되는 기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농사를 좀 아는 사람은 이런 농사 안 지어요. 포도 가수원에는요, 진짜 값비싼 과실나무만 심지 흔하디 흔한 걸 안 심어요. 근데 이런 부족한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구해요? 그 무화과에서요, 열매를 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좋은 땅에 심겨줬으면 열매가 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족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래? 이 나무는 뭐 하자 그래? 제가 버려라. 땅만 버린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는 꼭 땅만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 자, 보세요. 약점 때문에 약해지고 약함 때문에 약해지는 그런 현실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한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이,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달래요. 그대로 두래요. 찍어버리지 말재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뭐예요? 잘 맺도록 땅을 파가준 다음에 그 자리에다 뭘 집어넣고 있어요? 아니, 뭘 집어넣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나무, 안대모야 땔감으로 써야 될 나무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한 나무에게 그 약한 자리에다 뭘 넣고 있어요? 거름. 약함은 뭐예요? 거름을 채울 공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열매가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힘들고 물질 생활이 힘들고 가정 생활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쓸모가 없다, 약하다고 한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한 사람을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찍어 버리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 약한 사람에게 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기대하시는 거죠. 세상에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함을 경험할 때 히브리서 11장 33, 34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를. 자 보세요. 우리 약해지죠? 연약함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약함 때문에 약해져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와서 약해졌어요. 막 몸이 약해지고 다 약해지는데 약해질수록 또 쓸모없다고 여겨지면서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삶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약해지는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연약한 가운데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먼저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회사일, 직장일, 교회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약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못해요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약해서도 약해지는 사람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약하니까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원 보십시오. 뭐가 약했어요? 자신감이 약했죠. 또 뭐가 약했어요? 가장 초라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약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약함 때문에 약해져요. 근데 기도원도 약했는데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요? 약함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룻은 뭐였습니까? 룻의 약함은 뭐예요? 이방 여자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혈혈단신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와 있어요. 시어머니를 홀로 섬겨야 돼요. 그럼 룻의 약점은 뭡니까? 쓸모없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지렁이 같은 모습이죠. 그의 삶은 더 이상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냥 혈혈단신 같은 그런 모습이 그의 약함이었어요. 다윗의 약함은 뭡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 다윗의 약함은 뭐였습니까? 스펙이 약했죠.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물질이 부족했잖아요. 근데 이런 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약점은 뭡니까?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약점이었죠. 그럼 베드로의 약점은 뭐예요? 성격이었죠. 성격이 너무 모험적이고 불같고 막 이런 게 약점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의 약점은 뭐였어요? 자녀가 너무 아파요. 그게 약점이었어요. 바디모의 약점은 뭐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약점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약해진 게 아니라 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8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그럼 이때 사도 바울이 말뚝에 박혀 있는 상황이죠. 그럼 바울이 여기 말뚝이 하나 박혀 있는데 이 말뚝이 진짜 말뚝입니까? 아니면 병입니까? 그렇죠. 그게 박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환난을 당했대요. 너무 큰 환난을 당했는데 힘이 겹도록 힘들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지 않았다. 에? 그럼 여기서 힘이 겹다라는 말은 뭐냐면 엮기 있죠. 엮기. 아령. 근데 여러분들은 엮기 몇 킬로씩 들어요?
그러면 한 몇 킬로 든다 그래요. 내가 들 수 있는 역기가 100kg면 100kg인데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이 힘이 겹도라는 말은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약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아령을 그 환난이라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역기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게였다는 거예요. 약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는 뭐예요?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게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그 당하는 환난을 사업에서 당하든 그리고 장사에서 당하든 교회에서 당하든 어디서 당하든 너무 무거워요, 환난이.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못 들어요. 안 들려.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약해서요. 이때 여러분 더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함이 약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 약함을 깨닫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래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못 드니까 나의 약함을 누가 들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시면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한 비유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앞에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4살 정도 되면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세죠. 그러니 얘가 그래요. 하소리가 근데 번쩍 깨네요. 자, 가방을 이렇게 매요. 그러면서 그래요. 야, 아빠가 들어줄게. 너 무겁잖아. 네 힘으로는 못 가. 근데 집까지 거리가 500m가 넘어요. 근데 얘가 그래요. 나 건들지 마. 내가 메고 갈 거야. 이 애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 가방을 메고 500m를 못 걸어가요. 근데도 뭐예요?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워요. 놔둬요. 내가 그냥 걸어갈 거예요. 내가 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환난을 당해요. 근데 자신은 가문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학벌이 부족하고 인맥이 부족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들고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버텨보려고 그래. 그러다가 가다가 힘들어지는 거죠. 애가 4살짜리 아이가 이제 메고 가요. 좀 걸어가요. 50m. 한참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안 움직여요. 가만 서 있어요. 그랬더니 가방을 툭 내려둬요. 아빠가 물어요. 들어줄까? 했더니 애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라고 대답 안 해요. 이렇게 해요. 이건 뭐예요? 들어달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쓸모없다고 느끼고 더 이상 내가 들을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내가 지금 겪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버티지 말고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요? 약함은 아빠의 능력이 임할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약하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싫어요. 아빠 안 하고 내가 해볼래.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약함 때문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는 그 딸이 4살짜리가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고 싶은 그 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다 보니까 쓸모없다, 피곤해지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는 약하다, 나는 못해요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약하고 쓸모없을수록 바로 아버지를 의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약해지면 안 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도움을 받지 못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는